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냈어요? 제가 자란 그 곳은 예수 안 믿는 그런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섞여 있는 그 집안에서 제가 어릴 때 자랐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은 제게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저희 이제 큰 집에 모였습니다. 그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쉬운 게 아니었어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상을 이제 차리는 거죠. 저도 어릴 때부터 가서 이제 도왔습니다. 거기 이제 어디에 이걸 어떻게 놓고 제사상 보면은 앞에 이제 패를 갖다가 모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밥도 갖다 놓고 또 국도 갖다 놓고 숟가락 젓가락 갖다 놓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고기 뭐 이렇게 생선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그 뭐 나물 과자 그게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다 순서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어떻게 놓고 서쪽에는 어떻게 놓고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주전자에 이제 술을 갖다 놓고는 따라서 올리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조상들이 이제 이름이 한 번씩 바뀌질 때마다 이제 절을 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꽤 오래 걸렸어요. 보면은 어른들은 주로 이제 마루 위에 쭉 줄을 서서 이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들은 아래 이제 멍석 깔아놓고 그게 아이들하고 거기서 저희 집안에 보통 많이 모이면 한 50명 그렇게 모였습니다. 동네 뭐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제사를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변천사가 있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때는 뭐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은 산마다 다녀요. 묘지마다 다 찾아다녔어요. 그럼 뭐 한 2-3시 끝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어느 날은 상도 차리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희 이제 그 아버지께서 저희 산에다가 선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맷대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만들고 쭉 계단처럼 이렇게 해서 제가 죽어도 갈 묘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자들 아래까지 다 해서 그걸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요사이 이제 그 선산을 마지막에 모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몇 년 전부터는 코로나 지나고 지금은 제사 드리는데 음식이 없어요. 딱 2가지 있어요. 2가지. 여러분들은 어떤 데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안은 이제 2가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2가지만 딱 놓고 절을 합니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그렇더라고. 그렇게 제사는 목숨을 걸고 지냈던 분들이 딱 2가지 갖다 놓고 제사 드려요.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막걸리 한 잔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놓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개 이 막걸리 한 잔 그것도 종이컵에다가 올려놓고 그거 절하고 뿌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 갖다 놓는 줄 아세요? 2번째가 저희 집안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담배 한 깨피 불 붙여가지고 빨고는 위에다 딱 올려놓고는 담배 피우시라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다 그 마을의 공동묘지에다가 묘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선산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조상 그 아래에 있는 후손들이 그걸 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마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이장할 때 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장하는 또 그 기술자들이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묘지를 파가지고 이제 우리 선산으로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그 이제 파는데요. 관이 거의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유골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들추어내면서 흙을 드러내고 했더니 거의 다 뼈가 썩어버리고 그 안에 막 이끼가 가득 끼어가지고
그걸 솔 같은 걸 가져가 가지고 다 하나하나 이끼를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 몇 개 남지 않은 그 뼈를 그걸 이제 옆에다 창호지에다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두개골은 위에다 올리고 어깨뼈 같은 거는 대충 이제 맞춰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싸 가지고는 선산에 와 가지고 그걸 이제 묶고는 그 무덤을 만들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음식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은 거창하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썩은 뼈 몇 개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술을 따른다고 그 뼈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그 서울의 대형 교회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계실 때 수련원을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거기에 많이 갑니다.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저도 한 두세 번 거기 가서 이제 제자 훈련도 젊었을 때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 아래 시간 있으면 내려가면은 아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무덤을 그 성도들이 잘 갖고 놨더라고요. 진짜 이쁘게 돌로 하고는 아주 뭐 멋있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신자들이 많으니까 늘 그 수련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오늘 우리는 참배를 하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서로 묵념하고 뭐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찬송 부르고 어떤 분들은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동안 편히 잘 쉬셨습니까? 또 인사도 하고 목사님 그립습니다. 뭐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봤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거기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와서 그걸 참배하는데 그 안에 목사님이 계실까요? 썩은 뼈밖에 없겠죠.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제자반하고 이 죽음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녀들에게 제가 유언을 했어요. 뭐 이거 아빠 유언이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무덤을 만들지 말라. 명언 같지 않습니까? 그걸 나누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자, 거기에 아까 이제 목사님 무덤에 거기 목사님 계실까요?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 계실까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참배를 하고 목사님 부르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보고 싶다고 울고 그 왜 가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지금은 또 뭐 화장을 해가지고 또 이제 다르게 또 장례를 치르긴 하지만 그 찾아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 제삿날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울기도 하고 엄마 보고 싶어. 아들아 그동안 잘 지냈냐. 그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뼈만 남은 그들이 알까요? 여러분 압니까? 듣습니까? 대화가 됩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분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보고 싶으니까 기억도 하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럼 죽은 사람에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대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캐톨릭에서는요,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은 세례받지 않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다. 두 번째는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여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 두 번째가 성인들입니다. 그들은 성인을 섬겨요. 뭐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걸 또 형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성당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 여러분 세 번째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연옥입니다. 여러분 연옥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캐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옥 그러면 연옥이 뭔지도 몰라요. 한자로 연이라는 련입니다. 련, 단련할 때 우리 몸을 단련한다. 쇠를 그 용광로에 넣어서 그 쇠를 그 쇠물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재련 그 련자예요. 단련한다 그런 연자예요. 옥은 뭘까요? 감옥,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그 원 라틴의 뜻은 뭐냐? 정화입니다. 정화.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검도 그 강물을 키워가지고 재련소에 가서 불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다 녹아내리고 그 지저분하고 그런 이제 그 껍데기들은 불순물들은 전부 다 제거되고 거기에 이제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 재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연옥에 누가 가느냐? 거의 대부분의 캐톨릭 신자들이 가는 거예요. 앞에 순교자들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 빼고는 다 연옥을 가는 거예요. 대부분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단련받는 중간 상태. 원래 그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이 대충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충 그냥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전에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또 안 믿는 뭐 불신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이 그 연옥에 가는 중간 상태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화되는 거예요. 죄를 다 씻고 그리고 죄가 없어졌을 때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1년 동안에 정화가 돼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1000년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공로를 많이 쌓고 그 사람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게 상당히 도움이 돼가지고 1000년 갈 것이 10년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연옥 중간 상태. 그 다음에 림보라는 게 림보. 이거는 선조 림보, 유아 림보가 두 곳이 있어요. 이게 어른들이 가는 곳, 어린 애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구약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겠죠. 구약.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여기 선조 림보라고 하는 그 곳에 간단 말이에요. 유아 림보는 뭐냐? 애들이 태어나면서 그냥 세상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릴 때 돌아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가는 곳이 유아 림보예요. 그럼 림보라는 뜻은 원래 영어인데 림보라는 뜻이 뭐냐? 중간 장소 이런 뜻이에요. 중간 상태예요. 연호가 비슷하죠. 근데 이게 2007년도에 교황이 하나의 그 법을 만들면서 이 선조 림보 그 다음에 유아 림보는 없애버렸어요. 이게 너무 성경적이지 않다. 연옥도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거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톨릭 신자들의 장례식을 가보면은 그들이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대충 예수도 안 믿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뭘 기도해 주라고? 천국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게. 또 여기 살아 계신 분들도 그 어머니 이름으로 여러분 불교 옛날 가신 분들은 등 하나 달아가지고 거기 가족들 이름 올려가지고 가서 절하죠 복 달라고 같은 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그 연옥에서 정말 완전해져가지고 정화돼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중간 상태가 있을까요? 성경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할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흙으로 만들고 영혼을 넣었잖아요. 그 생명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창세기 3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또 욥기 34장 15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함께 죽으며, 우리 몸은 죽어야 안 죽어요? 우리 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긴 하지만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다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자,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먹어야 건강하죠? 흙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몸이 흙이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다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흙에 나오는 것이 내 몸에 가장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군산에 나오는, 우리가 군산의 땅을 밟고 살잖아요. 그럼 군산의 제철에 나오는 흙에서 나온 거 먹으면 건강이 제일 좋은 거예요. 미국 사람은 자기 그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나오는 거 잘 먹으면 기후도 여러 가지 땅도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얼굴을 이쁘게 하려면 뭘 바르면 이쁘진 줄 아세요? 흙을 바르면 이쁘집니다. 근데 그 흙이 그냥 흙이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바르고 있는 그 화장품은 전부 다 흙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흙이 어떤 흙이냐 따라서 10,000원짜리가 있고 1,00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이쁘진다 그거죠.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은, 전도서의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갈까요? 안 믿는 사람도 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가 깨달아서 터득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IQ가 200이 넘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온 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서 넣어줬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갑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깨달은 겁니까? 요한계시록에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뭐에는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살고 즐기는데 이 땅 끝에는 관심이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안 읽죠. 성경 안 배우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산다는 게 뭐예요? 세상 것만 보고 사는 거죠. 이 땅에 그냥 한 끼 먹고 사는 거죠, 하루하루. 여러분, 제가 명절날 뭘 하셨습니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분 연휴 기간에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사도행전 읽으신 분, 손 들지 말라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질투합니다. 나는 술 먹고 놀았는데. 저는 사도행전 로마서 한 2번 가까이 읽었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니까 시간이 널널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나오잖아요. 지난주도 제가 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한 강도가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비방을 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디서 들은 풍월이 있어요. 당신이 구원자로 오셨냐? 그러면 나와 당신 우리를 구원해달라. 자, 그런데 한쪽 강도는요 그 말을 딱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방하는 그 살인 강도를 꾸짖는다 그래요.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너나 우리는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벌 받아야 옳은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엉망이 되고 무질서해집니다. 그 대가는 우리 국민들이 다 받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애들이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치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해. 나는 사형받을 만한 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한쪽 강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대개 구원받은 한 강도, 그냥 뭐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 정도만 알지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물어보면 아니 뭐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뭐 천국 갔죠, 이 정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은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한쪽 강도가 천국에 가게 됐는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별 많지 않을걸요. 늘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게 없으신데 십자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2절에 오면 이르되 예수여. 자, 앞에 이 비방하는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냐? 비난을 한 데 썼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이 강도는요,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강도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안 거예요. 예수님 부르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걸 알고 있는 게 강도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천국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은 거예요. 그가 살인할 사형수로서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는 했지만 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천국에 들어갈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중에도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런 예수님을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강도를 얕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구원받을 믿음인지는 이 말만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누가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그래서 43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짜라는 진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누가 선언하셨죠?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집안 식구들이 그 믿음으로 당신 천국 가겠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아시고 내가 진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 갈 거야. 예수님이 확정 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천국에 간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요, 야, 저분 참 믿음 좋네, 믿음이 안 좋네. 여러분들 우리 그 성도들이 평가할 수 있어요, 겉으로. 그러나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확실히 인정하실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정하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로 내 자신이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내 자신이, 지금 오늘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 내 자신이 천국 갈 걸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들이, 야, 집사님은 진짜 천국 갈 것 같아. 제 앞에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평가는 겉으로 보는 거니까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은 알잖아, 우리가. 아, 집사님 같은 분은 정말 천국 가겠습니다. 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그것도 내가 자부할 수는 없어요. 누가 인정해야죠, 마지막? 예수님이 인정한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은 내가 잘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모든 게 해당 다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고, 오늘 여러분 나오시 예배 드리잖아요.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또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가 인정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에 천국이 있고 여기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놨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어야 안 죽어요?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이 진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위대한 대왕들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세계를 인도까지 제패하려고 했다가 30 초반에 돌아갔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 받아들이세요. 언제 갈지 이건 모르지만 여러분 죽음은 받아들이세요. 다 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문화가 형성된 나라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가는 거잖아요. 100년 살든 20년을 살든 50살을 살든 한 번 다 올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니까요, 한 번.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선 먹고 사는데 바쁘게 살아. 그러다가 그냥 오늘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일에 치여 살아요. 그냥 일에 끌려 살아요. 아, 목사님 마음은 오늘도 예배드리고 싶은데, 아니 마음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러 와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이 여러분 부지 깊습니다. 준비 안 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준비란 게 뭐예요?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대충 살다 가는 거죠. 여러분 죽음 후에 중간 상태가 있을까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연옥, 림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과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눠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납니다. 그것도 심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 백보자 심판, 흰 보좌의 심판. 이거는 마지막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은 두 가지예요. 죽고 난 다음에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죠. 양과 염소 이야기 나오죠. 와서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걸 구분하잖아요. 구분. 다 구분도 심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연옥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입니다. 물론 천국의 상태가 이런 상태 저런 상태로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통틀어서 천국입니다. 낙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 천국 그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심판을 어떻게 받을까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성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심판은요 재판을 요사이 많이 받잖아요. 그거는 변호사 돈 많이 줘가지고요 또 검사나 판사 친척이 있다든지 형 동생이 있으면요 슬쩍 지나갈 수 있어요. 봐주잖아요. 또 돈 거래 하잖아요. 내가 당신 해주면은 내가 뭐 100억 줄게. 여러분 같으면 판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솔깃할 것 같아요. 100억이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00억, 10억만 줘도 이게 세상 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재판에는 통할까요? 행한 대로입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뭐냐? 이 마지막 흰 심판.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심판을 가리켜요. 근데 그 심판대 보좌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요. 가만히 요한이 보니까요.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죠. 천문학자들의 이 우주 전체를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시라고 제가 한 번씩. 저는 자주 봅니다. 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이 관측한 거리가 있어요. 수백 년 떨어져 있는 별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에는 지금 새로운 망원경이 또 나왔어요. 얼마나 먼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 측정한 것만큼 지금 천문학이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관측한 것에 대한 우주 전체에 대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도 관측하지 못한 것은 그것보다 수백억 조 많다는 내용이에요. 무한대요. 지금 관측한 걸 보면 이 지구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교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든 우주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요 지구는 안 보입니다. 먼지도 아닙니다. 먼지 속의 먼지입니다. 너무 작습니다. 그럼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에 딱 심판을 이루고자 하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은 안 보인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라진다. 간데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지구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 하나님 위엄 앞에 요한은 이걸 본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땅과 하늘도 사라져 버렸어 그 앞에 그 두려움 앞에서. 이걸 지금 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러분 세상에 큰 자가 작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그 보좌 앞에 서서 다 서 있어요. 재판석 앞에. 그런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오늘로 말하면 이거예요. 자, 재판을 받습니다. 다 일단 가면은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근데 영상을 딱 틀어줘요. 남의 걸 도둑질 했잖아요. 내가 그 간 적도 없어. 그래요? 그 검사가 이제 동영상을 다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교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앰프를 훔쳐간 게 들어오고 하는 게 영상에 딱 찍힌 걸 보여줬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요. 하늘나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점도 숨길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기록. 그 당시 2000년 전의 기록이니까 그거는 책으로 기록하는 거죠. 지금은 영상으로 다 되잖아요. 인공위성에 다 찍잖아요. 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한순간에 우리 모든 일생의 한순간에 딱 보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예요. 내가 살아온 그 기록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공정하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심판받을까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다 갚았습니다. 이게 부활은 뭐예요? 죽었던 썩었던 육체가 영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재판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물론 지금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부활체로 전부 다 그 앞에 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재판을 받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생을 위한 부활이에요. 예를 들면 완전한 이제 천국이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 안 믿는 사람이죠.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고 그 심판은 그 몸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유황불, 지옥불에 떨어질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장 10절 시작의 말씀이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지어내서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본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 보니까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8절에 나와요. 그 앞에 8절.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지도자들. 그게 뭐냐? 곡과 마곡이라는 게 나와요. 곡과. 그거는 그 뜻을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와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뭐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 사탄 마귀에 미혹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자,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북한 같은 경우에 지도자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믿는 사람을 다 옥에 집어넣고 죽이잖아요. 옛날에는 더 했고, 로마 정부 때는. 그 지도자들,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해 싸웠던 그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대해서 했는데 그들이 마귀와 함께 결국은 이 유황불못에 다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더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그곳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여기 짐승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너무 악하면 뭐라 그래요? 짐승보다 더하다 그러죠. 개맛도 못하다 그러죠. 너무 악질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들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속이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외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속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이단들이죠. 또 제가 이야기했죠. 하늘궁에 누구라고요? 축지법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따라가지고 돈 주고 뭐 1년에 몇천억을 번다나 그 강연비를 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들이 유황불과 속은 자들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할이 뭐예요? 미혹,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 속이는 줄 아세요? 아담 하와는 죄가 없을 때 속였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100% 마귀에게 속아서 짓습니다. 속았다 그래가지고 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유혹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요. 알면서도 못된 지는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악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남이 고통당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위해 죄를 짓지 않아요. 다 이러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빠진 거예요. 왜 여러분 가정을 두고 딴 살림을 해요? 다 속는 거예요. 마지막은 멸망인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씀을 아는데도 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죄를 짓고 삽니까?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마귀와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불못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타지 않는 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망이라는 걸 끝이라고 하는데 이런 끝이 아닙니다. 심판은 두 개의 심판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갈라지는 거, 구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흰 보좌의 심판은 이걸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영원한 죽은 사람도 영원한 이 유황불에 영원히 세세토록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영혼에 대한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 대해서 책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몸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영혼 수면설이에요. 잠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잠잔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이제 자매들이 그 예수님에게 우리 오빠 죽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좀 살려줘요. 이래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면서 왜 죽었다고 하냐? 나사로는 잠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그 잠자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야, 나도 알아. 내가 잠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야. 근데 예수님이 왜 그때 잠잔다고 했을까요? 내가 가서 살려낼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었다, 잠잔다는 말은 죽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죽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은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자요. 영원히 영면 잠드소서. 잠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영혼 소멸설이 있어요. 영혼 소멸은 뭐냐?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이 죽는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났는데 자기 표현이 그래요. 군산 와가지고 자기가 진짜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가 몇 년 만에 우리 교회를 찾았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집을 줬더니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더 드리겠다고. 그리고 몇 권을 더 드렸어요. 또 가서 그 책 그냥 가서 하루 종일 다 읽어버렸대. 그리고 한 2달 우리 교회에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저를 또 상담하겠다고 찾아오셨어요. 내용이 뭐냐? 목사님 설교 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설교 내용을 읽고는 목사님 질문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고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뜨거우니까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을 적셔서 서늘하게 해주세요 하고 나사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부자가. 그랬더니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그 부자의 형제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을 갔는데 그 자기 형제가 그 지옥불에서 뜨거워가지고 고통당하는 거를 만약에 가족들이 본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그 기록한 대로 그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죄가 100개야. 그럼 이 사람은 100년 동안 불 속에 있다가 소멸,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죄가 너무 많아. 1000만 개야. 예를 들면. 그럼 이 사람은 1000년 동안은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소멸된다. 그분의 입장이에요. 다른 것도 질문을 계속해서 제가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쭉 이야기했더니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대요. 그리고 저한테 긴 문장으로 설득하려고 보낸 거예요. 딱 보니까 안식교 신자였던 거예요. 여호와 증인 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나타나서
베드로와 그 세 제자들을 데리고 베네산에서 예수님이 그 새롭게 이제 신성으로 부활체로 변화된 걸 보여줍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베드로가 너무 신비해가지고 예수님 여기 집을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그때 여러분 누가 같이 예수님과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습니다. 아니 소멸됐다면 왜 있어 거기? 아니 소멸된다면 여러분 심판이 왜 필요하죠? 죽으면 끝나는데. 여러분 절대 어려워도 자살하지 마세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제가 한 번씩 설교하면서 이거 꼭 읽어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도 한 10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확 열릴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요한계시록의 책을 읽고요. 제가 붕 떠서 살았어요. 그걸 전부 다 요약을 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오늘 예수님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혹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합니다. 불신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미혹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빗나갔다. 그런 뜻이 원뜻이. 헤맨다. 방황한다. 그런 뜻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예수님 가신 길이잖아요. 우리의 길은 말씀이 내 앞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둠에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인생을 왜 방황하고 왜 인생을 헤매고 사는 줄 아세요? 왜 헷가닥하고 여러분 속아 산 줄 아세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말씀을 알면은 헤매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니 이 마지막 종말이에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아니 바른 말씀을 가르치면 안 들어요.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이 스승이 뭐예요? 세상 스승이에요.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이단 교주예요. 그게 헤매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뭘 말을 한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죠.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름 속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안개 속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이럴수록 바른 교훈의 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세상 유행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 사랑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갑니다.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명단이 있대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20장 13절에 보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바다에 옛날에는 바다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재난이 바다에서 많이 고기 잡고 풍랑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심판받을 때는 바다가 토해낸대요. 그 사람들을 다.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지옥 간 사람은 다 내준대. 토해내준대. 다 내준대요. 심판받도록. 마지막 심판받도록.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런 첫째 사망은 뭘까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뭘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불과 유황불에 들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인데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론은 뭘까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뭘 같아요? 이게 1장에 나와요.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구원,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 있지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것이 대심판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죠? 아들의 음성, 재림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계시록 19장 9절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로다. 지난주 내용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택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이 뭘까요? 이 땅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를 통해 채워주시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이 땅에서도 내게 복이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남아 있습니다. 갑니다. 죽음 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